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를 다 잊으시고 이 시간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앞동산 뒷동산을 맨발로 뛰어다녔을 때 그때를 좀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아주 천진난만하게 걱정 근심 없이 뛰어놀았던 기억도 나지만 이렇게 배를 좀 골마본,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끼니를 굶어보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혹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실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학원도 다녀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뭘 모르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한 요즘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 상전입니다. 상전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참 좋은 대접을 받고 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무시를 받고 이 아이들은 심지어 숫자에도 처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역사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기록 앞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뺀 5,000명을 먹이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멀리 가서 놀아라. 어른들이 노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패러다임,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혜도 치지 못할 정도로 무시를 받는 시대인데 그렇게 유명하고 바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이 친히 아이들을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공감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각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데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냥 부모들이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존대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날 제대로 된 성경적인 자녀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아이들도 똑같은 한 영혼이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인격체인가. 이런 것들을 제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아이들을 좀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범천교회에 맡기신 여러 사명 가운데 우선순위 1번, 2번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양육받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범천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30년, 40년 이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안한축, 안한축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안한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암 글자를 따면 뭐가 됩니까? 안축이 되죠. 오늘 예배 시간에 안한축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분명히 토요비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안한축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안한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고 토요비전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3대가 함께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그 귀한 광경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자녀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로 믿음이 개성되어지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자녀관을 여러분 재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한 2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아직까지 엄마 품 속에만 있는 그런 갓난쟁이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말 못하는 아이도 분명한 사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어린이집 원장이 이 말 못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가혹행위를 했던 것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말을 못한다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땅이 기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족속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줬는데 그 땅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할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양육의 책임을 맡기고 가정에 맡겨주신 기업이다.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새롭게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무시받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진 그런 시대에서 자식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가정마다 부모들마다 다시 한번 확립이 되어질 때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이런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믿음의 유산이 개성되려면 우리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의 신체적인 나이,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죠? 정말 나 같은 죄인,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고집도 세고 늘 악한 생각만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쌓여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돈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모아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좀 못 가져도 내가 좀 남들에게 무시를 받아도 내가 세상에서는 큰소리 치지 못하는 삶을 혹 살아가도 예전에는 그냥 악착같이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그냥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형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라면 천국 같은 공동체인 교회라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도 휘두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소외를 받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우리 교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아직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늘 부모들이 계속 챙겨줘야 되고 계속 투자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 부산 범천교회 주인공은요 오늘 이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받을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시절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면면이 이어온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잘 이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음을 쏟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공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저는 올 한 해 목회의 여러 방향들을 정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환경이 좀 개선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공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좁고 낡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적인 조건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적인 환경을, 교육적인 인프라를 새롭게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자 천국의 주인공인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 범천교회가 면면이 이어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들이 혹 좀 개구지고 혹 좀 잘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한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안한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안한축.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기울어져가는 이 어려운 이 한국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한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안고 안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뭡니까? 그들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안수기도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안수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안한축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안한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아준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았다. 이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 험한 홍해를 건너오시고 그 광야길을 지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아준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심리치료학자가 이런 통계를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참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4번 이상 안아주면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하루에 8번 이상 안아주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루에 12번 이상 안아주면 서로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는 하루에 4번
안아줘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과연 나는 하루에 4번씩 포옹을 하고 있는가? 안아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4번씩 누군가를 포옹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안아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꼭 안아주십시오. 하루에 4번 이상씩 자녀들 안아주십시오. 여기 부부 간에도 많이 계신데 아이고 뭐 쑥스럽게 이 나이에 부부 간에 포옹을 하라는 말이냐. 그래도 하십시오. 4번 이상 하셔야 생존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하루에 8번 이상 서로 안아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안아주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아준다는 게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아줌을 포옹이라 그러죠. 포옹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허그라 그러죠. 허그. 요즘 우리 허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허그 테라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피는 치료한다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이렇게 허깅을 해주면, 안아주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상 하부에서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피부를 마주하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좋은 것이랍니다. 이게 보통 어머니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에 또 이렇게 아이를 안을 때에 이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실제로 허그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허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의 아주 고대어 가운데 허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액셉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허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전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좀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이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이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라고 하는 영상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길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갓난둥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팔을 뻗어서 옆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1995년도 10월 17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쟤들입니다. 언니 이름은 카일이고 동생 이름은 머리엘입니다. 근데 둘이 좀 이 조산을 해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언니 카일이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동생 머리엘은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했지만 계속 머리엘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험이 많은 노련한 간호사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똑같은 좀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누워놓았던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었습니다. 물론 병원의 원칙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딱 누웠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언니 카이리의 손이 자연스럽게 동생 머리에 얻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언니가 머리에를 이렇게 감싸 안자 아이의 맥박이 점점 정상으로 되어지고 체온이나 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치료가 되어진 그런 외신이 한번 보도가 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이 포옹을 자주 하지요. 우리 오후 예배 마치면 포옹하고, 사실 우리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마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포옹을 했습니다. 훈련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포옹을 했습니다.
처음에 포옹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어깨를 살짝 대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그야말로 응거주춤하게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허리를 쭉 이렇게 당겨서 좀 꼭 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자 훈련 받는 시간도 좋았지만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포옹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목요일날 제자 훈련 하는데 권사님들도 마치고 포옹을 합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끼리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또 주일 오후에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제 막 포옹을 하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아직까지도 응거주춤입니다. 아마 곧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하루에 4번 이상 안아주면요,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8번 이상 안아주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부간에도 안아주시고 자녀들도 안아주시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허깅을 들어보셨습니까? 샌드위치 허깅. 아니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샌드위치 허깅은 뭔가 하면 부모가 아이를 가운데 놓고 앉는 것입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운데 놓고 안아주는 것을 샌드위치 허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샌드위치 허깅을 하십시오. 아이를 가운데 놓고 엄마 아빠가 같이 꼭 안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꼭 안고 있는 그 가슴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25살입니다. 육군 소대장입니다. 가끔 휴가를 나오면요, 저녁에 안 자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침대에 와서 눕습니다. 가운데 눕습니다. 그 옆에 제 아내가 눕고 제 아들 옆에 제가 눕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저희들도 샌드위치 허깅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안아줬는데 참 여러워 보이시죠? 다 큰 아들을 가운데 놓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뭔지 모르는 이런 어떤 정과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안안축을 시도하시는데 먼저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위에 안수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 그들 위라는 말은 머리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고, 안수라는 말은 안수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이런 것을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이를 안고 남은 한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아버지의 그 안수한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부모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북권이 상실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예전처럼 그렇게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도 못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예수님도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안수기도 하셨는데, 부모의 권위로 부모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머리 위에 손 올리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말을 자녀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우리 서부 경남 분들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슨 XX 이렇게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죠? 뭐 이 빌어먹을 X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근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자녀가 듣지요. 근데 그 말을 자녀만 듣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 복받을 녀석 이렇게 얘기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크게 될 놈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드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자녀가 듣고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자녀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서 나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안한축입니다. 자녀들을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안한축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오늘 당장 이 안한축의 기도를, 이 안한축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갓난둥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